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절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조금 더 우리가 부연 설명을 한다면 간단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명확하고 분명한 복음을 자꾸 희석시키려고 하죠. 희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약화시킵니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꾸만 새로운 것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세상은 계속해서 복음이 아닌 자꾸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다익선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만 보여주고 그것을 축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 가운데, 짐승들 가운데 인간만 다 먹지 못할 것을 다 쌓아두는 거예요. 그렇죠? 동물은 여러분, 길고 긴 겨울, 그때 먹이를 못 구하기 때문에 저장해 놓는 그런 동물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지 못하고 썩히는 그런 동물들은 없어요. 결국 여러분, 유일하게 인간만 자기가 다 쓰지 못할 것을 자꾸만 축적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을 자꾸만 비워내고 세상을 자꾸만 쌓아놓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두 가지, 여러분, 새로운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해 아래 어떻게 새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이어내려온, 여러분,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전혀 새로운 이야기들을 자꾸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귀만 자극하고 우리에게 자꾸만 욕심만 자극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도 여러분, 계속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쌓아놔야 될 것들은 무엇을 쌓아놔야 되겠습니까? 물질? 아니죠. 여러분, 명예? 아니죠. 권력? 내가 쌓아놓는다고 해서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만 축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만 쌓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집중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갈라디아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이제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누가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었는지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아멘. 여러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울. 제가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과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구분해서 호칭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을 청년 사울이라고 자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청년 사울이라고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해주신 이 복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부터?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묵상해 보았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자꾸만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면서 두 가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새로운 것과 그리고 다다익선.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자꾸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붕괴하면서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데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붕괴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그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복음은 없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면서 13절 이하의 말씀부터는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간증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어디에서 출생했다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은 어디예요? 다소라고 그랬습니다. 다소. 이 다소라는 지방, 도시는 길리기아라는 지방 안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김포는 어디에 있어요? 경기도에 있잖아요. 경기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리기아는 경기도를 말하는 거고, 김포는 도시를 말하는 거잖아요.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다소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다소 이 지방은 가죽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죽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방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이 다소를 자기의 직할 도시로 삼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죽과 로마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로마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하는 제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죽과 전쟁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뭘 많이 필요로 해요? 병사들이 야영할 수 있는 천막. 그러니까 군수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막 짓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특별 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소 지방에 살고 있는 피역 관리하는 사람들, 천막 짓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을 따로 부여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그의 달란트 중에 한 가지가 고린도 지방에 가가지고 여러분 천막 짓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제가 그런 소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천막 짓는 기술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의 아버지에게 배웠던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천막 짓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소유할 수 있었다? 그렇죠. 로마 시민권을 소유할 수가 있었던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소에서 살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지역에서 자기가 유학할 때에도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제3차 전도 여행 때 이 로마 시민권 때문에 목숨을 건졌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해외에 나가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제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어떤 여자아이를 고쳐주게 되는데, 여러분, 그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 여자아이가 점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다가 가둬놨단 말이에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간수를 전도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방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간수들이, 빌립보 당국자들이 사도 바울이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폭행을 가하고, 그리고 고문을 가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조용히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가만히 놔주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제3차 전도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말고 자지도 않고 그리고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여러분 다짐했었던 사람들이, 작정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40명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로마의 천부장이 먼저 사도 바울의 신병을 여러분 확보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네들이 주둔하고 있는 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로마 시민권자가 피살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누가 책임져요? 그러면 그 유대와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 천부장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원치 아니하게,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도 아닌데 로마 군병들로 하여금 이 사도 바울을 호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로마로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로마 총독에게 나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은 그러한 권리가 있거든요. 로마로 가가지고 자기에 대한 그런 어떤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로마 총독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이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 다소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과 천막 만드는 기술을 습득했던 어린 바울은 이제 길리기아에서 태어나기는 했어도 그의 아버지가 여러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굉장히 철저한 유대교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D로 시작해요. 디아스포라, 이 말 들어본 것 같죠?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에 살지 아니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지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인데 국적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사는 사람이 있고 캐나다에 사는 사람이 있고 남미에 사는 사람이 있고 베트남 뭐 바라가이 페루 뭐 튀르키예 뭐 미얀마 뭐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한국인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사울의 부모는 철저한 유대교도였는데 비록 다소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철저히 유대교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태어나자마자 사울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자기의 지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청년 사울은 여러분 어느 지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사울이 사울왕처럼 세상에서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여러분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사울이 남들보다 유독 남달랐던 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거의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를 지내오면서 더 이상 사울을 이방 땅에서 살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의 아버지가 이 어린 사울을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유대교의 총본산이 있는 도시 어딜까요? 예루살렘에 이제 유학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유대교 율법에 탁월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년배 그 또래들보다 유대교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천재 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섯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대교 유학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유학 온 사울이 율법의 천재들만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당대 최고의 랍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구였을까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자,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나라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랍비 학교가 있대요. 랍비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랍비 학교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2학년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해마다 그 랍비 학교에서 졸업생들 가운데 랍비 한 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랍비 한 명을 뽑는데 어떻게 뽑느냐면 전 교생이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전 교생이 다 만장일치로 이 사람은 랍비가 돼도 좋겠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이 사람이 랍비로 추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랍비 학교의 교수로 있는 다른 랍비들도 만장일치로 랍비 한 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랍비 한 명 나오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얼마 전에 무슨 해외 토픽을 보니까 랍비 학교에서 무려 12년 만에 처음으로 랍비 한 명이 나왔다, 그런 해외 토픽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랍비가 오늘날에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랍비, 그것도 대랍비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말리엘은 얼마나 해박하고 훌륭한 율법학자였는지 그에게 가장 큰 랍비라는 호칭이 부여가 되었고, 특별히 율법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온건하게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다른 사람들처럼 이게 평민들한테 이렇게 올무로 짊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과 일상의 삶을 이렇게 잘 연관지어서 해석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말리엘은 대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청년 사울이 입문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가 가문의 자랑이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소의 이제 사도 바울이 청년 어린 사울이 가말리엘 문화의 이제 제자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보고 막 플랜카드 이렇게 걸어놓고 동네 잔치 벌이고 막 돼지도 잡고, 돼지는 안 먹었겠군요. 유대인들이니까 막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동네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소에 돌아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무려 13년 동안 직거를 했으니 사도 바울 엄마 아빠가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이런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말리엘의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정통 유대교에서 성장하던 사도 바울, 그러니까 청년 사울에게 한 가지 큰 변화가 이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어요.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분노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현장, 그 가장 앞에서, 가장 앞줄에서 지켜보던 이 청년 사울은 그야말로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스데반의 설교는 정말로 그야말로 엄청난 설교였고 감동이 되는 설교였는데,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설교였는데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분노하고 저 훌륭한 설교를 한 스데반을 죽여야만 했는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해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실 앞에서 잘 아마 해석을 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을 터인데, 여러분, 해석을 잘못하게 됩니다. 이 청년 사울이
그리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스데반의 설교는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한 성자 하나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설교를 잘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깊이 묵상했더라면 여러분, 청년 사울이 굉장히 이른 시기에 예수님께 이렇게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청년 사울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스데반을 죽였던 근본주의자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접촉을 늘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날이 결정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청년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는 여러분, 가말리엘은 율법을 굉장히 이렇게 온건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 사상이 굉장히, 여러분, 이 사람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급선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근본주의적으로 율법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위배되는 그런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잡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누구를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잡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그것도 율법에 해박한 젊은 학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이니까 여러분,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청년 사울에게 이제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권리도 주고, 혹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 면허도 부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한테 그렇게 권리가 있으니까 청년 사울이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올 때마다 유대교 사람들이 칭찬하고 공로를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신나가지고 이 청년 사울이 예수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 청년 사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청년 사울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청년 사울에게 살인 면허를 부여해 주고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잡아갖고 와라, 이렇게 체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여러분, 청년 사울의 과거를 완전히 삭제해버리는 청년 사울 일생일대의 대변화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태어나기도 전에 택해 주셔서 과거에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부르시니까 그랬어요. 은혜로 청년 사울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방의 전도자로 자기를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자신에게 임한 이 복음과 이 사명이 사람의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누구한테서부터 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해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증인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로 17절, 18절, 1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나라.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라비아라는 것은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가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예수 만난 청년 사울이 뭐 했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예?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주와 함께 한평생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니죠. 그곳에서 경건의 훈련을 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는 3년 동안. 그리고 여러분, 그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오로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음을 깨닫고 또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정식으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정식 교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도자가 누구였다고요? 바나바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며칠 머물렀다는 거예요? 15일밖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야고보 목사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목사님 외에 다른 제자들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사람에게 배워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알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에게 직접 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는 원래 예수를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나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이 복음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완벽하게 자기의 것으로 삼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완벽하게 자기 자신에게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자기의 삶에 완벽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나는 핍박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위로는 어디에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이 복음으로부터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 빠지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제가 완벽한 존재가 아닌데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스스로 아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지 뭐, 아유, 나 같은 게 뭐, 이런 자기 비하가 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보이면 반드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질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복음이 희미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꾸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큰 거, 많은 거,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빠르고 많이 누리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면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 실망, 여러 가지 낙심, 이런 것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는 나보다 못했는데 지금은 나보다 더 큰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친구들 보면 여러분 제 마음에 스스로 이렇게 위축되는 마음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누굴 보는 거예요 지금? 사람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보이면 아유 저 사람도 저 목회하느라고 힘들겠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이 먼저 보이면 그 사람에 비해서 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위축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더 좋다고 소리 소문 없이 연락 두절하고 다른 교회 가버리는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왜 안 들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건물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물량 공세로 전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눈에 드러나는 사역, 큰 프로젝트,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런 교회 볼 때 여러분 목회자로서 마음도 흔들리고 무릎에 힘이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굴 보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 보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답이 뭐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 좋다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 성도들 봐야 되겠다,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건 위로도 되고 정답도 아닙니다. 위로도 안 되고 정답도 안 돼요. 우리 교회보다 못한 교회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보다 더 열악한 교회가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나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작기 때문에 좋은 점들이 분명히 있어. 그 좋은 점들에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실 직시가 빨리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자기 최면이죠. 자기 위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면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누구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복음에 집중하면,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주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복음과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사람이 끼어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복음이 희석되는 거예요.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사명자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어떤 아이가 링키 원장님한테 가서 그랬대잖아요. 목사님이 아니라 선생님, 원장님, 선생님, 교회 사장님이 저보고 되게 이쁘다고 그랬어요. 교회 사장님이 저 그 말 듣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럴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세상에 교회 사장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교회 사장님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사장님들이 있구나.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여러분 교회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자가 아니라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고목사 때문에 변화되어 은혜 받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될까요? 우쭐해지죠. 뭔가 된 줄 압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재수 없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쭐해지면 그때부터는 고목사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한없이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오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회복 불가의 상태까지 이제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어요. 세상에 복음을 대체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나는 원래 핍박자였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자였고 새로운 것, 눈이 돌아가고 많이 쌓아놓는 것에 집중하고 그랬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온 복음은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로운 존재를 삼아 주셨으며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 귀한 하나님의 존재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절대로 세상과 사람을 연관지어서 여러분이 복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 끼어들면 교만한 쓰레기가 됩니다. 사람이 끼어들면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로 전락해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그 복음에만 집중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